오늘은 죄사함 받은 여인의 감사와 헌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사함 받은 여인의 감사와 헌신. 그럼 핵심이 뭐예요? 죄사함 받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한 여인의 감사와 헌신. 이게 핵심적인 이제 포인트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읽은 본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 인생에.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로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는 걸.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삶의 의미, 그것을 찾는 것을 삶의 의미 찾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삶의 무의미, 허무, 이런 것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죠. 한번 오늘 그 본문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제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웬일인지 하여튼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라고. 죄인,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에요. 누구나 볼 때 죄인. 그 당시에 이제 죄인이라고 하면은 보통 여성에게 죄인이라 할 때는 창기를 의미하는데, 바리새인이니까 그런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겠죠. 겉으로는, 속으로는, 뒤로는 뭐 무슨 짓을 할지, 음란한 짓을 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뭐 전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여인이 들어왔는데 예수님 곁에 발밑에 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우는지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발에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에 보니까 향유를 가져왔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시몬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죠. 야,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은 저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것이고, 저 창기라는 걸 알면은 쫓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행동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몬의 마음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비유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마을에 빚쟁이 두 명이 있어요. 빚을 진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해야겠? 둘 다 감사하겠지만은 그래도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그건 너무 쉽잖아요. 시몬이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용서받았으니까 훨씬 더 감사하겠죠. 그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사람이다.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네가 발 씻을 물도 넌 나한테 주지 않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머리로 내 발을 닦아줬다고 얘기하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들어올 때 내 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하나, 그 흔한 감람유도 하나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 칭찬하시면서 47절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많은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래서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아침에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아까 제가 묵상을 한다 그랬죠. 첫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 여인은 물론 여기 창기였어요. 창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하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유대 율법에 의해서 누가 더 큰 죄인이냐 많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주관적인 것일 수도 있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여기 바리새인들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 참기만도 못한 자들 많아요. 속으로는 자기는 의인인 것 같지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여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절실히 느끼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자기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지은 죄를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죠.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크겠죠. 감사가. 그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먼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신약학자인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것은 이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이야기보다 복음의 의미가 풍부하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많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가 가장 풍부하고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 많은 여인이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런 창기였습니다. 37절에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런 여인이었어요. 물론 의인인 척하고 지금 거기는 시몬을 비롯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 보실 때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들이고 창기 맡은 못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탁 이러고 와 있는 것이죠. 예. 자, 누가는 이 여인을 죄 지은 한 여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누구들과 함께 다녔어요? 죄인들과 함께 다니셨죠. 죄인들. 그들이 말하는 죄인, 세리, 또 여기 창기, 수많은 그 죄인들과 함께 다니셔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했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그들보다도 못한 죄인인 그들인데 예수님에게 꼬리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그들이 붙여준 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 별명을 붙였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한번. 예수님은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끌어안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또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부를 축적했던 삭개오 같은 그런 도덕적으로 파탄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것을 비난했어요.
여러 번 비난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 예? 우리나라 옛날에 저 유생들 선비들이 조선시대에 뭐라 그래서 시조를 지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예? 성난 까마귀 시조도 잊어먹었네. 뭘 하나니 청파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까? 뒤에 가면 맨날 기생집 가서 놀고 그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놈들이 무슨 선비라고 그렇게 겉으로. 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그 속에는 막 시체 썩는 냄새가 부글부글한 죄가 가득한 자들인데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또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기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자, 일본의 그 훌륭한 목사님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히코.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사회운동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의 책을 읽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그랬다 그래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는 시장입니다. 시장. 이 시의 시장이에요. 근데 엄마는 첩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인 아버지와 첩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랐겠어요? 정부인하고 난 자식들이 있고, 자기는 이제 첩이 난 자식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따돌림 받으면서 진짜 뭐 죽지 못해서 그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죠. 이 사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보면은 항상 그랬다 그래요. 자기 마음속에 왜 나 같은 걸 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하는가, 부모를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저기 단모퉁이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런 이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일본의 구세군 노방전도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구세군 노방전도대가 지나가면서 외치는 거예요. 북을 치고 막 나팔을 불고.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전도를 했죠.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 할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큰 북하고 앞에 호돌이 뭐 토끼 이런 거 이게 뒤집어 쓰고 선생님들이 탁 북치면서 이제 막 동네 돌아다니면은 동네 놀이터에서 놀던 애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전도하기가 쉬웠어요.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겠죠. 다 따라붙어 한 바퀴 쫙 돌아오면은 교회가 꽉 찹니다. 그런 거기서 이제 막 레크레이션하고 재밌게 하고 막 사탕 좀 가자. 그 다음날 주일날 꽉 차 교회가. 요새는 뭐 아이들도 잘 낳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요새는 전도대가 막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지나가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엄마 아버지가 나 같은 걸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는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 말이 귀에 싹 들려왔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가슴에 확 와닿다 그래요. 그래서 가가와 이 도요히코가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구세군 전도자에게 내려가서 물어봅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사람들이 다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당신들이 외치는데 기생의 아들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전도대가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고 사회운동가, 빈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회운동가가 되고 또 작가가 돼서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글 읽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말이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체성의 변화잖아요. 난 기생의 아들이야. 이렇게 살았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난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여성분들은 나는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천지를 지으신 만왕의 왕,
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 여러분 신분이 엄청 상승한 거예요. 여러분 공주님이 되시고 왕자님이 되신 거예요. 예? 이게 감사해서 평생 동안 볼펜을 잡으면 나는 기생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격 속에 살았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그래서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게 소망이죠. 이 복음이 없으면 인간은 죽어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이 가가와 목사님은 이 은혜가 항상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글 쓸 때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격이 있겠죠? 예? 이런 감격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가 오늘도 하루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이 여인의 행동이에요. 행동.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가득 차 있잖아요. 감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내가 거기 감사가 넘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그분에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그냥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좋겠습니까? 예? 오늘 여인이 37절 38절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왜 이 여인이 갑자기 초대도 안 받았는데 창기인 그 여인이 그 오만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 당할지 당장 쫓겨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비싼 향유를 들고 그 집에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행동으로 봐서 이 여인이 지금 여기다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행동을 보고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 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얘기처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가가와 목사님처럼 자기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미 회개하고 구원 받은 여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행위는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의인인 척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셨고 그가 용서받은 여인임을 보여주는 행동이 이것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복음이 아니죠, 기독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되잖아요. 잘못 이해하면은.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바리새인 집에서 자기 동네에 오셔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향유를 갖고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거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앉아 계신 걸 보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그 발 곁에 와서 운 거죠. 감사해서. 근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떨어지는데 예수님 발에 떨어지니까 그걸 황송해서 머리카락으로 다 닦고 거기다 향유를 부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머리카락.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이고 여성들이 뭐예요? 미장원에 가서 예?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고 또 뿌리 파마, 염색, 염색도 했다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거 또 시뻘겋게 한번 했다가 막 보라색으로 했다가 막 염색을 하지. 머리카락이 최고인 거죠. 여성의 하나의 상징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닦잖아요. 발에다가 입을 아무도 맞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맞출 때 유대인의 인사법은 얼굴에다가 보통 이렇게 서양인들이 인사를 하잖아요. 볼에다가. 동양인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인사해요. 인사하고 그거는 우정의 표시예요. 우정의 표시. 그런데 진짜 어떤 사람이 발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췄다면 그거는 존경의 표시입니다. 자기 정말 너무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너무 존경하는 분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거기다 입을 맞춰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세요. 그 발에다 입을 맞췄다는 거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최상의 존경의 표시예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존경과 헌신입니다. 헌신의 표시예요. 그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돼요. 그래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모든 예배가 동일한 예배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영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잖아요 지금.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는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이게 예배자, 바로 이게 예배의 행위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 자꾸 눈물이 나오죠. 눈물이.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나와요. 자, 누가가 이 사건을 왜 기록했겠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여러분이 시몬을 보세요. 시몬과 대조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 집에 영접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집에 초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를 때도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의 랍비로 인정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영광의 주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셨는데도 감사하지 못했고 합당한 예의를 표하지도 못했습니다. 발도 닦아드리지 않았고 그 흔한 감람유도 너무 아까워서 머리에 부어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잖아요. 그죠? 여인의 행동은 칭찬하셨지만 시몬의 이런 행동은 책망하셨어요. 우리 안에 시몬과 같은 불행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랜 기간 다녔지만 아직 인격 속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첫째,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없어요.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감사가 어떻게 있으며 헌신이 어디 있으며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없다는 것이 바로 시몬과 같은 사람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것처럼 그 흔한 감람유 하나도 아까워서 드리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 쓰지만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몬이 지금 뭐예요? 이 여인 뒤에서 비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몬입니까? 이 죄인인 여인입니까? 여인처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드릴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높이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 오늘도 감사, 또 감사, 이 여인처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나의 최상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